마태복음 17장 9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시간표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사흘 후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 특히 3명의 제자들에게 따로 가리키려고 높은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높은 산에서 변형된 천국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보인 모습이 모세와 엘리야가 보였고 예수님도 함께 변형된 모습이었는데 천국은 우리가 곧 갈 것인데 정말 이런 곳이구나. 살아있는 동안 성령 충만하고 사명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백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 순간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고 나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행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배드리고 가정으로 가고 직장 산업 현장으로 가고 세상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높은 산에서 은혜 받은 성소 성전에서 은혜 받은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게 모든 성도님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실제 나의 현실 속에서라도 평안하고 영적인 여유 가운데 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지 아니하면 예수 한 번 영접하면 구원은 받지만 삶의 상태는 불신자 상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믿음 없고 또 믿음 없다 보니 기도 못하고 기도 못하다 보니 생각하는 것마다 인본주의가 된다면 각자의 사람은 괜찮겠지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면 주변이 보고만은커녕 어떻게 되지요? 현장이 흑암에 잡히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십니다. 예수님은 재림주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 상태를 현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불신자들이 볼 때에 믿는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가졌고 안 가졌고가 아니라 그 속의 중심은 늘 예수 닮았구나. 저분한테 가면은 힘을 얻는구나. 저분한테 가면 진짜 예수 믿고 싶구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일이 얽혔던 설켰던 왔는데 자기 주장이 막 강하고 자기 소리만 하고 막 그러면 그 순간은 그냥 넘어가는데 나 예수 믿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니까요.
불신자가 지고와 직업 다 떠나서 나 저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분한테 복음 듣고 싶다. 내 인생 상담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될 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착각하면 그 주변과 그 현장은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믿고 싶어도 보이지 않아서 못 믿고 영적인 흑암에 잡혔기 때문에 영적인 살아있는 메시지가 들리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늘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흑암에서 이렇게 결박되어야 됩니다. 내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덧입혀 주시고 주신 구원의 축복,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시간은 조금 걸릴 줄 몰라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 현장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혹 이런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이 실패도 허락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에게 실패는 집중이나 집착으로 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자녀의 실패는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강해질 수 있는 축복인 줄 이 시간 꼭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 바라볼 때 은혜 받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다 돌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모든 죄인을 수용하면서 도움 줄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능히 이기는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리석은 질문을 참 잘하는데 첫 번째 뭐예요? 세 가지 무지 탓입니다. 세 가지 무지. 그래도 무지한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무지가 뭐냐면 영적인 무지입니다. 변화산의 영광을 봤는데 변화산의 영광을 모릅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 하나님 자녀인 건 아는데 눈에 본 것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수준이 불신자 수준인 겁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신분은 변화되지 않겠지만 신분은 없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보다는 세상과 사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늘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실행되지 않은 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다 살라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늘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의 모습을 처음 훈련받다 보니 사실적인 믿음으로 와닿지는 않았겠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십니다. 오실 분이 오셔서 말씀 성취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 몰라요. 이게 영적인 무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오실 메시아,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를 지금 믿는다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움이 부족해도, 가진 게 없다고 해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해도 십자가를 믿었다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삶은 오직 하나 남았습니다. 사명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지역과 민족과 세계로 전파가 되고 나의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부활의 소망을 붙잡은 자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가 왜 입술을 열 때마다 불신앙하고 내 걸 얘기합니까? 이게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는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사단과 귀신의 세력들이, 재앙들이 여러분을 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혹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님 바라볼 때 이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지만 불신자들에게 있는 재앙은 진짜 재앙이 더 재앙다움습니다. 그럼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오는 게 또 뭡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에 대한 무지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이제는 선지자에 대한 무지입니다. 엘리야나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주의 종이거든요.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건 맞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는 주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누구나 주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 주는 사람입니다. 금주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은 현장 선교사예요. 저는 강단 선교사고, 강단에서 주의 말씀을 심부름했는데 현장에서 주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입니까? 세상 현장을 그냥 더불어서 잘 살기 위해서 사는 자입니까? 금주 현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적인 무지와 선지자에 대한 무지를 알았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뜻, 이름만 알아도 승리합니다. 예수는 구원자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선지자여 제사장의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재앙 문제, 지옥 배경의 문제를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완벽한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 78억 인구 전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종교인과 불신자, 타락한 자와 실패한 자가 다 나눠집니까? 나눠진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자가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가 구별된 것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 가진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영접하고 자녀돼서 또 이 자녀된 축복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멋진 겁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 멋지게 사는 사람이 많을까요? 절에 가면은 조용하게 고요함을 누리고 공기도 좋고 뭔가 세파에 시들렸던 것을 버리고 올 수 있는 장소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바다로 산으로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세상과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그리스도는 빛이고 그리스도는 전부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빛의 자녀가 됐단 말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빛을 비추려고 하니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나보다 다 월등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별거 아닌 것 같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구상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살면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그렇죠? 행복을 누리며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개인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가문에게 내려오는 대물림, 또 지역적으로 있는 지역의 문제, 현장에 따라오는 재앙의 문제,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꼭 나오잖아요. 한 번 다시 태어난다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몇 세 때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돌아갈 수 없습니다. 태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이 최고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있으면 발판이 되는 겁니다. 지금이 최고의 행복한 날 되는 겁니다.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정말 숨쉬지 못할 만큼 힘든 상태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주님이 짊어지시기 때문에 가벼워지고 이렇게 힘든 거는 현장 사람들이 힘드니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주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 삼으셨구나.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할 때에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겁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죽음이 한 번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이 사망으로 끝나면 다 좋겠는데 인간은 영원한 존재라서 배경이 천국이냐 배경이 지옥이냐 따라서 이미 구별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옥 배경을 단번에 꺾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면 그러잖아요. 아유 지옥 같다. 아유 생지옥이네 그러잖아요. 진짜 생지옥은 뭔지 압니까? 불신자들이 느끼는 생지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염려하는 게 생지옥입니다.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고통스럽고 가까운 일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는 것. 우리는 변화산에서 천국을 봤으니까 이제는 덤으로 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너무 있잖아요. 육신적으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내 모습이 이래도 100%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옥 배경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어렵고 문제 있고 힘들어도 항상 기뻐하란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 믿는데 늘 인상 쓰고 있고 예수 믿는데도 막 화딱지 나 있고 예수 믿는데도 막 불평불만한다. 그게 생지옥이에요. 뭔가 필요하고 뭔가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쟁취하려고 막 발부둥 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예수 믿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못하는 것도 주님께 기도하면서 이걸 통해서 나도 못하면 다른 사람도 못하는데 주님 좀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 주셔서 이렇게 하셨네.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 기쁘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거는 행복한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가정도 뛰어넘을 수 있고 세계도 뛰어넘을 수 있고 나 자신도 뛰어넘을 수 있는 전부를 받은 겁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는데 왜 자녀 되게 하셨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 또한 타인을 사랑하도록 자녀 삼으신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 원수지고 1년 가고 10년 가고 30년 간다. 예수 잘 못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죽음의 자리 어렵게 한 거 이거는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원수까지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내놓으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신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순간순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워지지 않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개인이 응답받는 것을 또 다른 현장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저 권사님하고 함께 하고 싶고 이 장로님하고 소통이라도 한번 더 해보고 싶고 뭔가 때마다 생각이 나서 인력을 더 하고 싶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용수등 치듯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영적인 무지, 선지자에 대한 무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깨달으면
여러분은 인생이 승리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항상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이제는 세 가지 무죄에 대해서 이제 알아서 이제 승리할 수 있도록 증거 주셨으니까 이제는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영적인 사실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앞서 사자굴에 주의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이 다니엘이 사자가 잡아먹지를 못했습니다. 불물불에 던져졌던 세 명의 친구가 분명히 육안으로 볼 때는 세 명이었는데 보이는 건 네 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이미 풀무불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시 생각해야 됩니다. 물 무서워하는 물 속에도 하나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높은 산 무서워하는데도 높은 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찬양도 나오던데 근심과 걱정, 안에는 걱정하고 안에서는 근심하고 바깥에서는 걱정한다고 참 가사도 멋지게 썼던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근심 걱정이 늘 항상 함께 한다. 할 수는 있죠. 왜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우리는 부족하니까. 걱정할 때 그리스도 딱 붙잡고 염려할 때 그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고 늘 여러분은 새롭게 그 순간 시간마다 초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 분명히 하나님 자녀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흑암에서의 결박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비밀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조금 색다르게 살아봐야 돼. 나는 근심이 주특기고 걱정이 나의 매력이고 예?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제가 초창기 전도사 때에 새벽기도 때 차량 운행을 하면 그 노 부부가 있는데 남편 장로님은 다른 교회 다니시고 그 사모님 권사님은 우리 교회 모셔오는데 이분의 별명이 참 그래요. 입술을 열 때마다 늘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가는 곳곳마다 말썽을 일으키니까.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태워오고 또 태워드려야 되잖아요. 주변에 남편도 다른 교회 가고 평일도 잘 못 만나는가 봐.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 고구마 삶아놨으니까 좀 드시고 가라고. 새벽에 어떻게 고구마를 먹습니까? 말씀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좀 시간이 좀 남아서 가서 1시간 정도 듣고 왔는데 사람들이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분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평안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제대로 맛을 못 봤구나. 제대로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권사님 손 딱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권사님이 지금 예로운 것 같습니다.
존경하고 함께 갈 장로님은 자기만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본인은 우리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권사니까, 직분이 권사니까 대접받고 싶은데 기준에 있는 성도들이 뭐 인사를 제대로 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래도 막 인사도 잘하는데 인사도 안 해주지. 이런 거 느끼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권사님에게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 마음과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권사님이 그리 느끼는 건 잘못 느낀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났는데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랬잖아요. 저는 있는 대로 그대로 기도만 했는데,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는데 교회만 다니고 직분만 있었지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만 잘하고 얘기만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의 사랑도 갈구 안 할 거고 이제는 그건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스도 사랑으로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서 얼마나 조용한지. 그래가지고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살짝 기도해주고 조용하고 바뀌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 통해서 때로는 친구가 되어주고 때로는 부모가 되어주고 때로는 연인이 되어주고 때로는 모든 말을 들어주는데 한마디도 안 해주시고 잠잠히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이런 변화산의 축복을 개개인이 가지고 있어야 신앙에 굴복이 없어요. 이게 안 되면 마귀의 소나기에 점점 잡힙니다.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성도끼리 싸우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면 영적으로 약해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놓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태초 이래 시대가 바뀌지만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자는 살았지만 그리스도 놓치면 양육 강식이 계속될 것이고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똑같을 겁니다.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마음먹으면 나부터 변화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복음화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따라오는 게 뭐예요?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응답과 축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성인이 되면 직장이든 사업이든 다 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늘 부업 앞에 뭐가 붙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업인 복음이 붙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불신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업하고 무엇 때문에 직장 다니고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복음 때문이어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앞에 들어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한 수확이 많아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업의 역사는 불신앙이 꺾여질 겁니다. 복음 때문에 한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문이 하나님이 열려주셔야 빛의 경제, 성전 경제, 루법 경제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 경제는 불신자와 특히 사단과 연결된 단체가 다 장악됐습니다. 근데 그들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빼앗긴 것을 회복하는 길은 경제가 아닙니다.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100% 믿을 때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적인 축복은 오직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각인되어져야 인맥 쌓고 세상 방법 논하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또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 것으로 시작한 사람은 언제든지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걸음걸음이 축복의 걸음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이래야 영적인 지식과 영적인 축복을 알면 누가 귀하냐? 전도자가 귀한 겁니다. 전도자의 중요성을 아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하나님께 쓰임받은 건 맞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통해서 중요하게 깨달을 게 뭐냐? 영적 축복을 우리 하나님은 전도자 통해서 주시는 거구나. 이 비밀을 놓치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창조의 하나님이잖아요. 특히 전도자 자녀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예요? 집사 자녀로 살면 집사님이 했던 행동만 보는 거예요. 장로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또 자녀들도 장로님 행동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목회자도 다 옳은 건 아니지만 목회자가 행동하는 거를 또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대열 속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목회자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예요? 오직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전도자로 사는 영적인 자녀들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장자를 중요시 여기는데 영적인 장자를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집사다, 장로다, 목회자다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도자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와도 전도 위에 활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바라본다면, 전도 때문에 바라본다면 하나님 주신 지혜로 현장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만 안 하면 됩니다. 세 가지 영적 지식, 영적 축복, 전도자의 중요성을 깨달은 저 여러분은 이제는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이제는 세 가지 무지와 세 가지를 붙잡았으니 이제는 내려가야 되겠죠? 예배 드리고 나면. 산에서 내려올 때 집에 가시면서, 직장 가시면서, 현장 가시면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맞는가? 기독교인은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아니하면 종교 수준이거든요. 높은 산에서 변화된 모세, 엘리야,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은혜를 받고 이제는 현실 세상
나의 삶으로 내려옵니다. 근데 여전히 바뀌지 않은 게 있잖아요. 비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또,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답을 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맞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정확한 하나님 나라 언약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고로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뭐 할 때? 기도 시작할 때.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무지를 봤는데 이제는 무지를 버려버리시고 멋있는 구원받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는데 누굴 믿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 시작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부활 신앙으로 모든 거 회복하시는데 여러분이 현장에서 회복하는 거는 믿음으로 진행할 때, 부활의 신앙을 믿을 때 믿음으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실수하는 자 도와주고 넘어진 자 이렇게 세워주고 범죄한 자라 할지라도 용서해주고 도와줄 수 있길 바랍니다. 결국은 뭐냐? 살아나게 돕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자 맞구나. 그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축복이 회복되는 날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 무지, 선지자에 대한 무지,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축복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산에서 내려온 은혜 받은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